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다 같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부은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바 됨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쏟아부었어요. 쏟아부었는데 그 쏟아부은 삶이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쏟아붓습니다. 흥건하게, 축축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이제 그렇지 못했을 때 뭐가 잘못되었고 뭐가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예배의 풍성함을 나누면서 이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그 열매가, 예배의 풍성함의 열매가, 그 풍성함을 느끼면서 그 풍성함이 어느 쪽으로 기결되냐면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고 또 우리는 그 몸의 파트, 지체로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 주일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 본문 말씀이었고, 금요일날 이제 우리 성령 집회 때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을 했는데 그 5절이 예배의 풍성함의 열매 결론이에요. 그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제는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같은 동반자다. 네 아프면 나 아프고 네 기쁘면 나 기쁘고, 네 아프면 예수님 아프고 네 기쁘면 예수님 기쁘고,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의 풍성함에서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풍성함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교회에 와서 마음이 포근하고 참 성도님들이 사랑이 많고 그 보여지는 사랑 가운데서도 그 깊숙한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이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는 거예요. 이 사랑의 풍성함에 대해서 가장 함축적이고 컴팩트하게 의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 본문 말씀 중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사랑의 풍성함이 핵심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죽을 자 어디 있나 이 땅에.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행동이든 어떤 말을 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었다, 게임 끝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야 정말 진정한 사랑하셨구나, 감동하죠. 어느 자매가 대학교에 리트릿을 갔는데 설악산에서, 한국에서
자매가 발을 헛디뎌 갖고 폭포에 떨어져서 미끄러 내려가. 다 보고 있어. 근데 그 자매를 그 중에 사귀는 남자애가 그 같은 과에 있었어. 다른 사람은 하는데 그 청년이 그냥 같이 그냥 뛰어서 같이 그 폭포에서 그냥 막 밑으로 같이 막 그냥 자매는 헛디뎌서 내려갔는데 이 청년은 그대로 그냥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푹 그냥 그 깊이 빠졌는데 그 자매를 밖으로 내고 나중에 보니까는 그 자매는 지쳐가지고 밖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내려가 보니까 그 청년이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었다 하는 거는 그 증명이 돼버리는데 정말 사람은 죽으면 그뿐이고 그냥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 것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How dearly God loves us.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큰지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처음으로 마음에 새긴 말씀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의 풍성함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주인이 잔치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5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여기 천국 잔치에서 떡을 먹는 자는 예수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 예수 믿는 자를 말하고 복되다, 이 말은 구원과 더불어 허락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 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그 잔치에 초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다.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배설하는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초청해요. 예배 자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사랑의 풍성함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삶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그 풍성한 사랑은 계속해서 느끼고 누릴 수 있는데, 너무 살기 바쁘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아둥바둥하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안타까워하셔서 풍성한 40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이 천국 잔치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풍성함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천국 잔치의 자리에 계속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이르되 우리 다 준비되었으니까 좀 오세요. 다 준비되었다고 말합니다.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세요. 뭐 어디 특별하게 막 가갖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 임한 하나님 나라에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풍성한 산 40이 곧,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풍성한 삶 40이 곧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이다. 믿으시면 아멘. 안 믿어도 좋아요. 모든 것이 준비된 이 잔치에 소중한 교회 성도들에게 다 40일간 큐티 다 되도록 다 하고 같이 참여해서 이 허락한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천국 잔치에 베푸시는 사랑의 풍성함, 예배를 통해서 베푸시는 사랑의 풍성함,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베푸시는 사랑의 풍성함, 어떤 것일까? 첫 번째,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만 초점을 가지고 있으니 그 풍성함을 놓치게 된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의, 평강, 희락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기본적으로 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사랑의 풍성함입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진짜 받는다면 그보다 더 공정하고 그보다 더 평강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기쁘고 그보다 더 감사한 게 없을 거예요. 왜? 세상은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give and take잖아요. 세상은 뭔가 베풀면 자기가 또 거기에 이득이 와야 되고, 영업하면 뭔가 베풀면 이득이 와야 되고, 뭔가 잘해주면 뭔가 기대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뭔가 할 때 내한테 섭섭함이 온다, 만약에. 그러면 섭섭하네. 정말 저 사람 그럴 수 있겠나? 교회가 나를 안 알아주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짜 사랑한 거야. 그걸 이제 체크하면 돼. 그래서 섭섭하네 이래가 시험에 빠질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섭섭하네 이러면 그때 내가 한 거 가짜 사랑이었구나. 가짜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사랑, 기분 좋을 때 확 하고 안 좋을 때는 안 해버리고 이런 거 말입니다. 할 때는 진심일 수 있어요. 진심일 수 있는데 그게 지속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왜? 세상은 불의가 가득하고 불만, 불안, 분노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사는 우리는 불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깨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공정, 진정한 평강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이 땅에서 분노와 슬픔이 우리의 기쁨을 잠식할 때마다 우리는 참된 사랑과 기쁨을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목말라 하고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대. 성경은 우리가 그토록 배고파하는 정의가,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하는 평강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진정한 사랑과 기쁨이 천국 잔치에는 다 준비되어 있대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풍성함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나.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린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아는 내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의 풍성함이 두 번째는 거기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풍성한 사랑 같아도 그 속에 뭔가 목적이 있고 이상한 동기가 있다면 그거는 사랑의 풍성함이 아니야. 그러나 작은 거라도 컴팩트하게 조그만 정성이라도 정말 거기에 진심이 있고 거짓이 없다면 거기에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내 내면에 무슨 나쁜 마음이나 감언 이설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부정한 동기가 그 사랑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세상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했죠. 줬는데 안 주면 섭섭하고, 줬는데 뭔가 더 안 나오면은 화가 나고. 우리 삶의 지책끼리 아니면 이웃에게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가장 무서운 전염병, 섭섭병. 목사도 섭섭하는 경우가 찾으려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병에 안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로 왔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냥 흘러나가기 때문에 내가 애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깨달으면 줄줄줄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힘들어서 못해. 그런데 계속 이것만 아이고 철철 넘치구나, 아이고 철철 넘치구나, 주여 하면 쑥쑥 나가는 거야. 그것밖에 한 거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일방적으로 내한테 부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조정해갖고 만들어서 낸단 말입니까? 로마서 12장 9절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하나님 사랑 말합니다. 거짓이 없다. 이 거짓이 없나니 이 거짓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연기하지 마세요. 거짓이 없나니 가면을 쓰지 않나니 연기가 아니나니 거짓이 없는 사랑이란 가면을 벗은 사랑이. 거짓 없고 솔직함이 곧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사랑의 풍성함이다. 믿으시면 아멘. 남녀간의 사랑도 솔직하고 진실함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신뢰가 가고 마음은 열고 결혼하잖아요. 진실되지 못하면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신혼부부. 네. 그렇잖아요. 서로 믿고 뭔가 믿는데 진실함을 발견했으니까 그것이 풍성한 거지. 나에게 뭘 잘해주고 하면서 그게 뒤에서 거짓이 있다면 그거는 풍성함이 아니잖아요. 없어도 라면 하나 같이 나누어 먹어도 진실함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혼 때 반지하에 13평에 곰팡이 나는 냄새 나는 집에 살면서도 서로가 진실하면 그게 행복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다. 얼마나 풍성하길래.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랑은
세상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영혼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사랑은 단순하고 순수하고 심플해요. 아니, 담백해요. 담백하다는 게 영어로 어떻게 하죠? 응? 담백하다는 게. Simple and clear. 진실되고 정직해요.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풍성함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왜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그의 솔직함과 정직함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 믿고 그러다가 삶이 풍성해지고 뭔가 잘 풀리면 서서히 소원해집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간음과 살인죄를 짓고 말았어요. 바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도 너무도 뻔뻔스럽게 계속 왕노릇하면서 거기에 나와 자기가 죄인 줄을 모르고, 개인적으로 한편으로는 아마 밤에 굉장히 고민하면서 아마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이리 오너라 얘들아 하고 있었어요.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한 주간 살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교훈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살아나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나를 정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 힘들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단이 만약에 자기 자존심을 딱 상하게 했다. 얘들아! 이 선지자 가둬버려! 하면 가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딱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나단 선지자는 오늘 우리 예배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는 실로 말씀 앞에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선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전혀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우리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와 똑같아요. 한 주 내내 그 기도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내내 시편 51편 10절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이것도 코팅해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나씩 다 나눠드리려고 뒤에 준비해놨어. 시편 51편 10절 가져가서 그냥 화장실 유리에 딱 붙여놔. 그냥 테이프로. 그리고 화장실 하고 화장 지우면서 계속 봐. 계속 봐요. 하루에도 큰 것 작은 것 들락날락 하잖아요. 계속 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영적 간음과 영적 살인을 계속 저지르고 있잖아요. 영적 간음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게 너무 많아. 우상숭배. 남을 미워한 거 한두 번입니까? 남을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거다. 이게 살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우상숭배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말씀이 나가도 그 말씀이 내한테 콕 찔리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풍성한 40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짓 없는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파워 있는지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곡조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주 내내 이 찬양 좀 부르면 좋겠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거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닙니까? 나를 주님 안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이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무단히 노력했어요. 내가 정직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한테 한 거짓 없는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최고야. 나는 그것만 하면 돼. 그런데 내가 정직하게 해야지. 그건 안 돼요. 다윗이 노력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정직하지 않는 거짓 없는 사랑을 묵상하고 그분을 송축했어요. 그는 온갖 비방과 핍박,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자괴감이 들만도 한데, 포기하고 절망이 들만도 한데, 마음과 몸이 파김치가 되어서 정결과 정직의 영을 잃어버릴만 한데도 불구하고 자신과 환경, 사람 탓 절대 안 했어. 하나님께 받은 거짓 없는 사랑의 풍성함이죠. 그것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너무 잘 아는 거. 시편 145편 1절, 2절 보면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 찬양 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고백이니까. 사랑의 풍성함을 송축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 주 내내 이 찬양으로 사랑의 풍성함을 송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풍성함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 겁니다. 그게 풍성함이에요.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다라는 이 원어 바스타조라고 하는데 이것이 짐을 지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는 뭐냐? 이 판단하면 안 되죠. 그러나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그 은혜를 모르는 연약함의 부분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체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하지 말고 바스타조의 원어를 올라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야. 임신 중에 어미가 아이를 몸에 지닌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임신할 때 힘들잖아. 이 짐이잖아.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만지면서 다독거리면서 가야지. 믿음이 강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한 것을 대신 짊어져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풍성함이에요. 그렇기에 로마서 15장 1절에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이 표현은 내 입장을 표명하는 것보다 이 사랑을 받은 나를 포함한 우리 공동체 모두가 서로 짐을 함께 져야 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더 나아가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은혜를 먼저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품고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가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바스타죠. 임신 중에 있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이미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와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셔서 친히 우리의 죄값을 담당 바스타조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며 바스타조 해야 합니다. 당연히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 짊어지라, 바스타조 담당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고 공동체에서 실제로 실천해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결론,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래.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사랑의 풍성함을 입은 자가 결단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걸림돌 되지 않기. 나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되지 않기. 로마서 14장 13절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나 때문에 저 사람 넘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5초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행동도 이렇게 나 원래 성격이 이러니까 하면서 이런 사람 있죠. 예. 뒤끝이 없잖아. 뒤끝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러면? 두 번째 우리의 결단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 말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 사탄의 죄의 염려의 두려움의 죽음의 이런 거 매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실제로 조금이라도 실천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